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불신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징계를 통해서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천천히 다 죽게 되는 광야의 38년의 훈련의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세대가 함께 연단을 받으면서 저들의 믿음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의 말씀은 2세대에게 주신 규례의 내용과 함께 계속되는 연단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가 광야에서 지낸 지 이미 38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제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갑자기 레위기 1장에서 7장과 연관된 제사의 내용이 삽입되어 나옵니다. 이는 2세대 교육을 위해서 제사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와 전제, 거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나온 대로 제사의 종류를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7장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서 제사장이 밟아야 되는 절차와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의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사의 법입니다. 5종류의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죄인들의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제사의 방법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제사의 방법으로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농경역법에 따라서 드리는 절기제사법인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등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따라서 서원제와 낙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내용은 소제와 전제에 관해서 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제사법의 종류고 화제와 전제는 제사 진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4절의 소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제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소제는 화제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합니다. 소제의 예물은 본래 따로 드린 제사의 한 방법이었지만 피의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린 후에 드리거나 아니면 함께 소제로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피 없이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결된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고운 밀가루 에바의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함께 섞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바의 10분의 1은 2.2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 흰은 3.7리터인데 그 4분의 1은 1리터가 못 됩니다. 유황과 함께 화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합니다. 유황 또는 소금과 함께 드리고 또 그 밀가루를 찢거나 삶아서 또는 전병으로 붙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인 경우에는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함께 예비해서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또 제물이 수양이면 에바 10분의 2, 기름은 한 흰의 3분의 1을 섞으라 말씀합니다. 또 전제로 한 흰의 3분의 1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8절에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반흰, 또 전제로서는 포도주 한 반흰을 드리게 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진행 방법입니다.
포도주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에서 동물의 피는 태우지를 않고 제단 주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신해서 이제 포도주를 전제로 사용해서 드리게 됩니다. 소제와 함께 부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데 송아지나 양의 제물에 따라서 또는 제물의 수요에 따라서 제물의 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밀가루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화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과 대대로 함께하는 이방인에 대한 제사 규정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제사법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이고 하나의 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규정입니다. 제사는 구약시대의 의식법이지만 오늘날 복음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믿는 자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정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난 첫 소산을 먹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되 가루떡으로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이 들어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거제란 예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제사의 진행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앞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건가 미리 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와 전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 먹을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멘.